예, 주님 안에서 오늘 예배를 또 은혜롭게 잘 드리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얼굴에 빛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곱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보통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설교 원고의 앞부분을 외운 것을 계속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막 점검을 하는데, 오늘 찬양대의 가사 중에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그 구절이 딱 듣는데 저에게 묘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외웠던 것들을 살짝 놓쳐버려가지고 당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당황되지 마시고, 목사님이 찬양 가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널리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본문의 제목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단어에 눈길이 가십니까? 큰 무리가에 가십니까? 아니면 죽게 라는 말에 가십니까? 아니면 더하여지더라 라는 말에 가십니까? 처음에 아마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큰 무리에 좀 관심이 많이 가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한국 교회가 예전과 같은 뜨거움을 많이 잊어버리고 또 예전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큰 무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지요. 그래서 큰 무리, 좀 다르게 말하자면 부흥이라는 말을 쓸 텐데, 이 부흥이라는 말은 저에게 굉장히 동경하는 말이에요.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 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갈망하는 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말이 되기도 합니다. 부흥이 되면 일이 많아질 텐데 지금도 많은데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부흥이 되면 바빠지게 되는데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흥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갈망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무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에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주목할 만한 표현은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는 말씀에서, 큰 무리도 참 주목할 만한 표현이지만 이 큰 무리가 교회에 많이 출석하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죽게 라는 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오늘날 적용하기에는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냥 아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사업 거래처를 늘리기 위해서 그냥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심심해서 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내 목숨을 포기할 각오가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물론 여러분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실 때 많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오늘날 맞는 단어로 고친다면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로 바뀌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교회의 건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표현은요, 그 마지막이요, 큰 무리가 주님께 왔다, 넘쳤다, 많아졌다가 아니라 더하여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더하여지더라 라는 말은 좀 문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수동적인 표현인 것이죠.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말이기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더라 라는 말은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막 열심히 노력하고 전도해서 우리처럼 이제 VIP 초청주의를 만들어서 VIP 카드를 작성하시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방문하시고 차도 사주고 케이크도 사주고 밥도 한 끼 대접하면서 초청장을 주어서 이렇게 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더라 라는 말도 되겠지만,
좀 오늘 본문의 문맥들을 좀 살펴보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일하셨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부흥,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교회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지고, 아멘.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신앙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아멘. 우리 가운데 냉랭했던 마음들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아멘.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다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한영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좀 주목할 만한 첫 번째 일은요, 안디옥 교회는 잘 흩어지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잘 흩어지는 공동체. 자, 뭔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려면 잘 모이는 공동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잘 흩어지는 공동체가 처음으로 나오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라고 생각이 좀 드시겠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그때에 라는 말을 봤을 때 아마 저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과연 얘들이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담대히 승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들을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게 되는 거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신 지 한 10여일쯤 됐을까요? 이제 모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만 임했나요? 권능이 임했지요. 방언으로 2장에 보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요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도들이 막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셔서 수가 많아지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잊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권능이 임했어요. 예루살렘에 증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있기를 즐겨 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저 사람은 도와주고 나는 도와주지 않습니까? 막 이런 다툼이 생겨서 사도들이 우리가 다 못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으나 그들은 여전히 잊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순교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기 시작하자 두려움에 떨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회 현상에 불과합니다. 좋으니까 모여 있다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흩어졌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흩어진 곳에 가서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처음에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겨났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교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퍼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선교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더 능력이 많고 더 사도들이 많고 더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고 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흩어질 줄 아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잘 모이는 가정이 있어요. 가족에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다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파티도 하고 축하도 해주고 격려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잘 모여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아버지는 직장으로, 또 자녀들은 학교로, 또 각자의 일을 찾아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흩어질 줄 아는 교회는요, 잘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은 흩어짐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뜨겁게 예배하는 것 기뻐하시지만 그것만큼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주라고 전하고 고백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성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잘 흩어진다는 것은 큰 교회가 되기 어렵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모일 때는 모이고 흩어질 줄 아는 교회가 진정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교회는요, 좋은 소문이 나는 공동체입니다. 다 함께 해볼까요? 좋은 소문이 나는 공동체. 우리가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자, 소문은 좋은 소문이 있고 나쁜 소문이 있습니다. 그 현실에 있는 사실이 그대로 소문이 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 나는 거짓 소문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소문 나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여 사랑이 넘친다는 소문이 나는데 어떤 나쁜 소문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교회였는데 성경에 보면 반대로 좋지 않은 소문이 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죠. 고린도 교회는요, 일단 패거리가 많았던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제대로 한번 교회를 세워보자 으쌰으쌰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통 창립 멤버라고 하겠지요. 근데 얼마 후에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나고 다음에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부임해서 잘 가르치고 교회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창립 멤버들이 개국공신의 노릇을 하면서 이제 패거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창립 멤버들은요, 나는 바울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모여라 라고 말하면 이 창립 멤버들이 쫙 모여가지고 막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모임을 좋게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아볼로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을 잘 받았던 또 제자반이 있는 거죠. 이분들은 창립 멤버는 아니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나름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이 제자반들이 쟤들은 뭔데 자기들이 창립 멤버라고 자꾸 모이기만 해? 야, 우리 아볼로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했던 성경 공부반 모여라! 라고 해서 또 모여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울파는 내가 알바가 아니고 우리는 아볼로파야. 아볼로파가 더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인 거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바울도 없고 아볼로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는 잘 모르지만 베드로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자. 나는 베드로파, 게바파다. 우리 모여라 라고 해서 또 모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요, 베드로는 제자일 뿐이지 예수가 최고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는 예수 직동파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파 모여라 라고 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에 적어도 4개의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재직회를 모여도 그렇고요, 여전도회 남선교회를 해도 그렇고요, 또 식당에 가서도 그렇고요, 늘 이 분파들끼리 서로 모이고 있으니까 또 모여서 또 잘 하느냐? 그렇지 않겠죠. 다른 분파들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나, 또 자기네 파를 더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좀 좋지 않은 의도로 영입하지 않나. 그러니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만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네 파에서 다 세 가족 담당자리 모여가지고 우리 게바파로 오세요, 우리 아볼로파로 오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새신자가 얼마나 많이 헷갈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기보다는 좋지 않은 소문이 나는 것이죠. 속초에 가게 되면요, 할매집이라는 막국수집이 있습니다. 제가 막국수를 참 좋아해서 이제 가게 되면 항상 그곳을 들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가서 먹으려고 보면요, 서울에서까지 이제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사라서 주로 월요일을 쉬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분명히 월요일날 일하는 날이실 텐데 서울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먹는 걸 보면 여기가 정말 소문이 잘 났구나. 그래서 저 먼 서울에서도 막국수 먹으러 여기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날 때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날 때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좋은 소문이 날 때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은혜로운 소문이 많은 교회인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의 좋은 소문을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지요. 23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참 궁금했던 것은 이런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봤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바나바가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던 안디옥 교회의 좋은 소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눈에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하니 저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비록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던 교회니까 그 교회가 막 처음부터 아주 큰 교회, 멋진 교회는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하니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와서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임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기도하면서 이제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날 또 좋은 순서도 마련하고 또 오신 분들 선물도 드리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VIP 초청주의를 한 것은요, 그날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는 생명 구원의 잔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주일날 예배도 특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날 온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환영해 주는 걸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자면 관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의지가 있겠습니까? 노예에게 무슨 자기 뜻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를 이제 데리고 있는 주인이 죄와 사망이니까 우리의 앞길은 너무나 끔찍한 상황밖에 이제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위협받고 조롱받고 협박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앞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즐기는 변태적인 성향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죽일 수 없는 힘이 약한 고난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것은 많은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요, 일단 새가족부가 엄청 바쁘기 시작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새가족부 한 분 한 분은 새가족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직책을 감당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바빠지면 전도회도 펑크나고 찬양대도 펑크나고 뭐 여러 구역 모임도 펑크가 날 수 있지요. 그러면 뭐 찬양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전도잔치 했더니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아, 뭐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지만 그 오시는 분들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또 그렇게 알아주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가서 뭐 차도 대접하고 교회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마치 교회 오는 게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뭐 이제 하면서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온갖 조롱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기쁨이 너무 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가 너무 크기에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변화는요, 바로 생활의 변화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다고요? 변화된 사람들의 생활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늘 우울하고 늘 고난 가운데 있고 늘 찌푸리고 있을 수는 없는다는 것이죠. 저에게 이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세요. 참 감사한 일인데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저를 굉장히 좀 질책 아닌 질책을 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 표정이 요즘에 썩 밝지 않은 걸 보면서 아니 무슨 목사가 고난과 근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얼굴이 그 모양이냐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뭐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과연 먹히겠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많이 이제 기도해 주고 계신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환난 가운데도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모습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생활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이니까 저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설교이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잘 전해야겠다라는 것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제 사역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뭐 아직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살아보니까 저를 변화시키는 것은 설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저도 이제 예배 드리는 것, 또 집에서 이렇게 설교 듣는 것 뭐 생각하면 일주일에 10몇 편의 설교는 그냥 듣는 것 같아요. 물론 집중하고 들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일주일에 설교가 몇 편이나 쏟아질까요? 적어도 10만 편 이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설교가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고요. 이 질문을 동일하게 저에게 던져도 너의 삶이 변화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볼 때에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VIP 초청주일 때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순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분들을 초청하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재정이 풍부해서 선교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인력이 많아서 선교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교회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역사가 있을 뿐더러 이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라는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넘어서 세계까지 뻗어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실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다 함께 해볼까요? 실천하는 공동체.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3대지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 3대지의 말씀은 사실 29절 30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9절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실천했냐면요, 힘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냥 뭐 생활하고 남는 거 보내지 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힘드니까 너희가 도와줘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힘을 내어서 실천했습니다. 그냥 하다가 남는 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힘을 내어 실천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작정한 것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우연히 든 생각이 아니라 작정을 하고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름 없이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자기들의 이름으로 보내지 않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함 이렇게 보내지 않고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2주 동안 이제 VIP 작전 카드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자꾸 VIP 초청주의를 얘기하니까 좀 부담이 되시죠? 예, 부담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담당이 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담당하면 저도 미안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서정훈 목사님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청탁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한 이제 10분 정도가 이제 작전 카드를 작성하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작전 카드를 작성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 작전 카드를 작성했는데 막상 데려오지 못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이제 기도하실 텐데 데려오지 못해서 목사님한테 괜히 기도의 부담만 지워드리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셔서 그러신 거죠. 근데 전혀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VIP 작전 카드에 이름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여 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적을 때에 여러분의 그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그 이름을 생명책에 적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힘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순종하지 않지요. 이 말은 역시 저에게도 적용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목사가 아닌 게으른 목사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위기를 이야기하고 또 한국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참 암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반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름 모를 작은 안디옥 교회를 쓰기 시작하는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300년 후에 온 로마가 변화가 되고요, 2000년이 지난 후에 아무도 그 당시에 알지 못했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시원하고 따뜻한 곳에 앉아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작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은 흩어질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좋은 소문 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나아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께로 더해지는 많은 무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우리 VIP 작정줄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특별히 전도하고 싶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